안녕하세요, 사교구 여러분. 야고보서 8번째 시간입니다. 이 영상은 조회수가 얼마나 될지 점점 연말로 가면서 여러분 뭐 밖에 나가실 분주한 일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나가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첫 마음이 여태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유튜버는 아니지만 이거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또 셀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신데 곧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나눌 시간이 오겠죠. 어쨌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8과 중보기도의 위력. 요절은 5장 20절의 말씀이네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은 각자 살펴보시고요. 마지막 장이라 그런지 좀 어조가 세기도 하고 분명한 강조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형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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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나오는 것이나 뒤에서 보지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 하는 얘기도 나타납니다. 자, 서론. 우리가 앞에 이미 살펴봤지만 종말에 대한 임박한 종말에 대한 사고를 가지고 있음이 야고보서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로 교회가 겪는 재정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아서 부자들, 악한 부자들에 대한 공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의미였기 때문에요.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탐욕의 시대, 돈의 발언권이 강하죠. 물질에 의해서 사람들 평가합니다. 어디 살아보다 몇 억짜리에 살아 이게 더 세죠. 어린 왕자에 나온 예화기도 하죠. 화분이 있고 그냥 분홍색 벽돌색이 어쩌고 다 필요 없고 얼마짜리다고 하면은 와 하는 것처럼 사실 이건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돈의 힘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하니? 돈 주니? 돈은 없는데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그렇게 흔들리기를 바라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공급과 도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물질적인 복과 시간들을 지혜롭게 사용하기를, 부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악하게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지혜롭게 또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부를 주신 거죠. 그래서 태도가 어때야 되냐? 검소와 절제를 통하여 참된 경건을 드러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물질 사용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부를 모은 자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걸 1번에서 이야기하고요. 1번에서 야고보서에서 지적하는 잘못된 부, 사치와 낭비, 약자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부자들입니다. 불의한 자들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자, 미래에 부자들은 어떤 심판을 당할 것인가? 재물은 썩을 것이다. 옷이 좀먹고 금과 은이 녹이 쓴다. 전 금과 은이 녹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어쨌든 녹이 슬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랑거리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금과 은에 쓴 녹이 재물을 쓸모없이 만든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된다? 그 녹이 불처럼 사람들을 삼킬 것이다. 너희들을 삼킬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물건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는 시간에 따라 오래되면 그냥 다 썩어요. 다 좀 먹죠. 옷도 관리 잘못하고 그러면. 그건 얼마나 오래 있으면 녹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한해요. 이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흘러가는 거라 다 끄덕끄덕 하는데 사람도 늙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마치 재앙처럼 순식간에 마치 불타버리듯이 불에 삼켜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그냥 자연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부자가 겪게 될 심판의 메시지로 야고보서의 저자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부자가 고용인의 노동력을 어떻게 착취했습니까? 나오죠. 4절에서 품꾼에게 삭슬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품꾼은 이미 이 일을 한 사람이에요. 고용을 해서 노동을 했는데 그 대가를 주지 않음으로 해서 자기는 그 사람이 일한 것도 얻고 일한 것에 대한 일당을 주지 않아서 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한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나요? 일어나죠. 우리 요즘 씁쓸한 말로 사람이 제일 싸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오지만 이건 단순히 이 시스템적인 문제, 이 급여에 대한 액수에 대한 문제뿐이 아니라 사람들 참 쉽게 자르잖아요.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어 하는 것들. 좀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아는 사람이 해주면 대가도 잘 지불하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한테 이제 해줘서 고마워 이거 꼭 하십시오. 이게 사소한 거지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간사님들한테도 꼭꼭 입에 습관처럼 붙이는 겁니다. 하다못해 복사 하나, 하다못해 이미지 출력이라도 감사하다고. 정당한 대가가 서로 주고 받아줘야 돼요. 자, 또 이 불의한 부자들은 불을 어떻게 사용하였습니까? 그들은 5절에서 사치하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연락하여라고 했는데 여기 연이어 쾌락을 즐겼다라고 한자가 그렇습니다. 사치와 쾌락에 자신의 부를 사용했습니다. 위의 문제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의 노동력은 착취해서 남들은 일을 해야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은 돈을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주고 자신의 소유를 늘린 다음에 그것을 사치와 향락에 써버린 불의한 부자들을 고발합니다. 또 4번 그들은 옳은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했다. 그리고 또 죽였다라고 나오죠.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들이 무대항한 것은 대항하지 않은 것은 불의한 부자들이 의인들을 보면서 부끄러움 때문에 공격하고 정죄했을 때 그것에 일일이 응하지 않자 더 분노하여 마침내 죽음에 이르도록 몰았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거기에 무대응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 불의한 부자는 참 못된 사람입니다. 단순히 욕심만 많을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게 하는데 재물에 대한 것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빼앗았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때로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유혹이나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시편 기자가 이 고민을 이해했습니다. 73편을 보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니까. 근데 너네들 곱게 죽나 보자. 4절 보니까 곱게 죽었네요. 고통이 없이 죽었고 재앙이 없다. 그들의 입이 하늘에 있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해서 하나님도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말했대요.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내가 이렇게 막 살아도 상관없더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질투가 났대요. 회의감이 드는 거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구나. 내가 왜 열심히 살았을까? 심한 고통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갑자기 심판하신대요. 여기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라고 했는데 무언가 하나님께서 다른 걸 보여주신 거죠. 그들의 끝이 네가 아는 것처럼 곱게 간 것이 아니다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양심이 찔리고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부를 기뻐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여러분, 시련이 부당한 모습으로 올 수 있어요. 내가 잘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성숙하고 장성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분노가 터지게 하고 막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길이 참습니다. 오래오래 참습니다. 또 마음을 굳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까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거예요. 몰라서 그렇죠. 언제인지 몰라서. 7절부터 11절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교훈하기 위하여 농부, 선지자, 욥의 인내를 실예로 들었어요.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요. 한 해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일조량과 강수량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집중호우 있는 한 주간이 연간 강수량이 그만큼도 안 돼요. 우리가 비 폭우 쏟아지면 하루에도 막 몇백 미리 내렸던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은 1년에 200mm가 될까 말까? 뭐 그래요. 엄청 적게 1년 내내 오는 비가 그래요.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가을에 한 11월 정도에 이른 비가 시작됩니다. 우기가 빨리 돼야 이른 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봄철 한 4월까지 비가 내려요. 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비가 빨리 오고 늦게 끝날수록 우기죠. 우기가 길수록 비가 좀 더 오니까 농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잠깐을 위해서 1년의 농사를 위해서 그 적은 양의 비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인내, 열매를 기다리는 거죠. 또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문 밖에 심판자가 온 줄로 믿고 당장 당신은 고난과 그 환난, 힘든 상황들을 오래 참았다. 주님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메시지를 전하면 어디 이상한 소리 하냐 퍽퍽퍽 그러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어려움을 겪었죠. 이사야 막 한쪽으로 눕고 이렇게 눕고. 근데 주님 오실 것을 믿은 거예요. 야고보서의 표현으로는 9절에서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런 줄 믿었대요. 욥은 뭐 인내의 표상이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성경에 있죠.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항변하며 변호합니다. 물론 자신을 의롭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내가 이런 줄 하나님 아시죠? 이 뒤에 나옵니다. 정확한 의미가. 오래전부터 경건한 사람들은 선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던 일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요셉도 그랬고 또 이삭도 농사 잘 지었을 뿐인데 쫓겨나고 그냥 우물 새로 파고 그러고 다녔죠. 야곱은 자기가 좀 사기를 쳤기 때문에 걔는 좀 그렇지만 성경에 그런 예가 얼마나 많아요. 잘 하다가 잘못하는 순간 훅 가기도 하는데 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셉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항상 잘했는데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 그 최고봉은 역시 예수님이죠. 죄 없이 나신 분이. 그런데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해야 됩니다. 쉬운 게 아닌데.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동일하게 경험했어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욥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공평하게 다루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욥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 그의 무지가 제거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야,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그렇게 의롭냐? 라고 하면서 네가 잘못됐다라고는 하지 않으시지만 잘잘못을 가리는 건 나의 영역이다. 네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거 아니다. 너가 모르는 걸 내가 많이 알고 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까지 미치겠니? 라고 하면서 그를 깨우쳐 주셔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새로운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욥은 인내의 표상이긴 하지만 무조건 인내해라, 의인이 고난받는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이 본 주제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뒤에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지만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차이가 있죠. 귀로 듣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어떤 게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겠어요. 같이 하면 더 좋지만 여기서는 포함된 거죠. 귀로 들은 것 플러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주를 본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근데 욥은 내가 볼 수 있게 됐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됐어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상황 때문에 얼마나 속 터지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고 우리가 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와 공동체의 책임. 우리 공동체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고 또 겨울이고 하니까 방학 준비하고 계시죠? 방학하고 이제 뚝 하나요? 방학하기 전까지 모이면 어떻습니까? 공동체, 한 가족인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우리 각자가 다 지체들입니다. 교회 생활 중 성도의 교제는 공동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의 나눔은 강함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다 베풀어주는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적 나눔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약함과 서로의 필요까지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교제, 그러한 나눔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필요를 위해 필요한 것을 들으면 나눠주고 바꿔 쓰고 그런 것들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공동체가 작고 단순했으니까 그냥 가까운 한 아파트 동에서 당장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랬죠. 저층 아파트였으니까 옛날에는 제 어렸을 때 5층 아파트 항상 살면은 그 라인에 두 라인 있으면은 뭐 1, 2라인에 거기는 완전 하나의 공동체가 돼가지고 저도 막 지금 생각납니다. 3층에는 쌍둥이가 살고 있었고 1층에는 동갑내기 여자애가 살고 있었는데 엄청 말괄량이었어요. 2층에는 형이 살고 있었는데 그 형이 두발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저보다 2살이 많았는데 언제 한번 그 형이 타는 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올라탔는데 그걸 밟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기억이 아직도 막 있어요. 어렸을 때 처음 2발 자전거, 그 형의 자전거를 형이 잠깐 세영아 너 보고 있어? 그러고 잠깐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몰래 탔는데 타졌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서로 그냥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지금 사회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도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어쩌면 그 복잡성에 대해서 한 여러 가지 단초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해법도 다양하게 있죠. 화상회의든 뭐든. 우리 당장 단톡방 이용하는 건 초대교회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 하나님이랑 친하다라는 게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로 증명되어야 한다. 십자가,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결코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참 경건해. 하지만 남들하고는 점점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누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배려하고 아끼는가. 그가 사랑의 사람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알 수 있는 거죠. 7장에서 기도 그리고 동의어가 몇 번이나 써있는지 표시해 보십시오. 제가 그냥 세어봤어요. 간구라는 표현 한 번 더 있고 7번 나오는데 여러분 더 찾아보셔도 됩니다. 이것도 기도 같지 않나요? 여러분 맞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라고 느끼면 그것도 맞을 거예요. 13절 찬송할지라. 13절은 그 말이에요. 13절은 그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저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왜 즐거워하게 됐을까? 기도해서 고난이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냐. 여러분 사실 우리 예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지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인해 우리의 찬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함이 나오는 거죠. 여기선 제가 써놓고 보니까 지금 말과 다르긴 한데 이상한데 하나님께 우리가 왜 즐거움이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찬양해라. 하지만 우리 가운데 고난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럼 또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해라. 이미 우리가 봤죠.
야고보 사도 누가 기도하기를 명령합니까? 14절 15절을 보면 병든 자는 장로들을 청하고 장로들이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장로들은 오늘날의 장로님들이 아니라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목회자들이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또 두 번째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여기 죄 용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옛날에 병이 죄 때문에 왔다.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약해진 것 때문에 마음으로 약해진 것 때문에 병이 왔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까지도 사함을 얻으리라. 혹시라고 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혹시 우리 기도가 100% 그런 기도다가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 사함을 주실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게 100% 맞는 말이지만 또 아주 틀린 말도 아니죠. 잘못된 습관. 아니 담배 계속 피면은 폐암 올 수도 있는 거죠. 술 계속 마시면 간암 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사실은 죄로 인해 병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과정의 하나입니다. 잘못된 습관은 끊어야 돼요. 한밤중에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은 각막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사시가 오고 그런 것들은 사실 죄로 인해 병이 온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잘못했는데 저 병이 왔다. 너무 그렇게 많이 가지 마시고 영적인 건 있지만 영적인 해석은 우리가 함부로 내리면 안 됩니다.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쨌든 기도해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의 장로들은요. 담당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잘하고 어디 용하다더라. 기도원 원장님이 아니라 그 교회, 자기 교회.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그에게 죄를 고백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서로 지켜주고 서로 보호해주고 그게 공동체고 그게 가족이죠. 4번 믿음의 기도에 대한 약속은 우리 15절에 그거예요. 약속은 병자가 낫고 또 죄가 용서 사함을 받을 수도 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16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라는 이야기를 야고보서의 저자가 전달합니다. 어떤 영적 교훈이 있습니까? 엘리야는 그때 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그렇게 기도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가 신통방통해서 내가 어디 한번 비를 멈춰볼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미 엘리야에게 계획을 주셨고 그것에 따라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즉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기 때문에 이것을 원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호 간의 교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호 교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체험입니다. 우리한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뭘 경험하기 원해요? 돈 많아지기를 경험하고 집값 오르기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건 나를 내가 내 마음을 내가 바라는 걸 경험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기도 안내를 받고 싶은 분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나님 경험은 전혀 뜻밖의 순간에 뜻밖의 방법으로 찾아오고 이미 여러분 경험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경험을 같이 분석하고 또 다시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가고 더 풍성하게 경험을 할 수 있게 돕는 게 바로 영성 지도입니다. 제가 계속 공부하고 2년을 석사를 하고 이제 또 박사 과정을 지금 들어갑니다. 기도해 주셔서 제가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네, 기도 안내를 받고 싶은 분은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눠요. 네. 5번. 교회 공동체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시험은 성도의 배교 문제예요. 교회를 떠나가요.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단이 아주 많았어요. 교인들은 점점 늘어나고 교회가 복잡해지는데 체계적인 교리 체계를 전달하기가 쉽지 않았으니까 옛날에는 미혹받아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교하고 정죄해야 될까요?
야고보 사도는 19, 20절에서 배교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제안합니까?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그가 돌아오도록 해라. 돌아서게 하면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혹된 길은 진리를 떠나면 죽어요. 돌이키면 그가 생명의 길로 오겠죠. 근데 돌아온 사람을 다시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 웃다가도 괜히 너 작년에 생각나? 그랬잖아 잃어버리면은 공동체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신천지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전교회에서 신천지 엄청 힘들었는데 돌아온 분도 계세요. 못 돌아온 분이 훨씬 많죠. 이혼하자 그러고 막 집 도망가기도 하고. 근데 남편분들이 합심해서 병에 걸린 거다. 암에 걸린 사람도 우리가 다 기다리는 것처럼 저 정신적인 마음의 병을 낫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가족을 힘들게 지키고 계세요. 진리의 길로 돌아오도록.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닌 사례도 있거든요. 왜 요한 같은 경우는 사랑의 사도인 그 요한은 야 상대하지 말아라. 요한 3서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뭐 완전 하기도 해요. 그 각 사람에게 주어진 분량에 따라서 대처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좋은 소식 들려오기도 하고 또 아직도 기다리고 있기도 한데 새내기 이단이 가장 잘 들러붙습니다. 신천지 아주 노리고 있다가 서점에 가 있어서 어느 영역 보고 있으면 거기 달라붙고 카페에서 친구 기다리고 있으면 거기 달라붙고 복학생인 척 달라붙고 카페, 스터디, 설문조사 뭐든지 다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잘 관찰하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상한 것 같다 싶으면. 왜냐하면 너무 늦어요. 이제는 말해야지 하면 너무 늦어요. 이상할 때 바로 말씀하시고 가까운 데 붙어보시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캐봐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꼭 하셔요. 기억을 하셔요. 6, 7, 8번은 열어놨습니다. 돌아보아야 할 형제 자매 연말연시 구세군 딸랑딸랑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위에서 나오는 이단에 미혹된 사람도 있고 혹은 갈등이 있죠. 종교적인 갈등들 새해 우리 구정 연휴에 뭐 이동이나 할 수 있을지 아직은 모르지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상황 따라 다 달라요. 지혜가 필요해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두드리는 말씀들이 생각나세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꽁꽁 숨기는 게 아니고 또 말에 대한 거, 구제에 대한 거 나왔고 오늘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현대인은 군중 속 사람은 참 많은데 참 고독하고 외로워요. SNS에 화려한 사진 올리는 것들 참 보기 좋지만 어떤 젊은 친구들은 되게 공허한 거예요. 요즘 포토샵 때문에 무조건 얼굴 다 예뻐지지 않습니까? 나 어디 갔다 굳이 그 자랑 올리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잘 담아두었다가 나중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인스타가 그래서 세상 좋은 사람들만 있나 보다. 인스타그램 보면서 우울함 온다고 그러잖아요. 예쁜 사진 올릴 수 있죠. 좋은 사진 올려도 되죠. 근데 사람들이 더 예쁜 거, 더 멋진 거, 더 화려한 거 이것만 쫓아가게 되는 그늘이 있어요. 참된 사랑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따로 떨어져 외톨이로 지내도록 부르지 않으셨어요. 사회 안에 꼭 박혀 있다고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지체의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풍성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요? 직접적으로 직통계시 받을 수도 있지만 가까이에서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당장 우리를 보고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라고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당장 우리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위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떠난 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보라 권면합니다. 중요한 것은 타락하고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거나 멸시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영혼 구원을 위해 도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기도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가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다 똑같이 처질 것이 아니라. 그래서 셀 안에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계셔도 좋고, 그 적게 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기도를 풍성히 할 수 있도록 서로 돕겠죠. 성경을 많이 하는 분만 있으면 서로 가르치고 있겠죠. 잘 모르는 분도 계셔야 같이 쑥쑥 자라나요. 내가 말씀을 잘 몰라서요. 저는 교회 잘 몰라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저는 뭐 성경도 많이 읽고 목사님 설교도 뭐 하루에 몇 개씩 여러 목사님들 다 봐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그 자리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장과 성숙의 장입니다. 서로 도와주셔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세요. 셀 리더가 단순히 모든 걸 다 알고 다 잘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가장 약한 분이 셀 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셀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린 거니까 여러분 모두 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2절 13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를 잘 지켜주고 보듬어 주십시오. 오늘 마지막 말씀이 이 책은 그때 나온 책은 아니지만 코로나 시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주는 울림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믿음을 격려하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할수록 흩어지기를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 있어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잘 섬겨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목사님 사임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내년도에 아직 상황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희 교육자들도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나마 모임을 할 수 있고 이 상황을 우리가 그냥 계속 좋아지겠지 얼굴 보면 뭐 하자까지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것들 말씀하시고 잘 몰라요.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알려주시고 이렇게 합시다. 왜 우린 이런 거 안 합니까? 달게 받고 더 고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우리 4교구 식구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저희와 함께 몇 개 셀이 이제 함께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4교구로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요. 우린 4교구예요. 사랑하는 4교구예요. 사람 냄새 나는 4교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4교구 화이팅!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8주 동안 우리가 쭉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직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도 않고 계속되고 있어서 언제쯤 우리가 다 얼굴을 대면하여 보며 기뻐하고 간증하게 될지 모르지만 마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공동체를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또 상황이 허락될 때 서로를 보며 기뻐하며 감사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